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39편, 40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두 편의 시다 다윗이 쓴 시가 되겠습니다. 특히 39편에서는 또 전도서의 그러한 인생의 허무와 헤아려서 삶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전도서를 읽는 느낌을 39편에서는 읽게 되고요. 40편에서는 하나님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라는 간절한 그러한 다윗의 시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39편 1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해서 행위를 조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말을 조심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때로는 우리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한테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 힘이 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합니다. 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마치 어딘가에 떨어져서 그래서 싹이 나고 또 그것 때문에 금이 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악인들 앞에서는 그가 자기 입에 재갈을 먹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까 그 속에서 내 속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죠. 악한 말, 또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남을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 말 이런 것은 우리가 절제하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만은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정직한 말 그리고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이런 말은 우리가 해야 되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더니 내 속에서 뜨거워져 가지고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4절 5절을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깨우쳐 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완벽한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근감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중함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단정함이 없는 사람도 있고 각자마다 다 사람은 완벽하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러면은 어쩌면 또 두려워서 또 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그걸 우리가 또 알 때 어떤 사람은 또 지혜롭게 시간을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얼마 정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보시 아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게 되려고 기도합니다. 특히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겉모습은 그렇게 멀쩡하고 진실로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 그의 생명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또 언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것이 인간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라고 말하죠. 앞에 있는 나무는 뭐 1000년, 뭐 2000년 이렇게 살 수 있는 나무도 있지만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인생의 길이가 거기에 비하면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기의 연한과 자기의 종말을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죠.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화사뿐입니다.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은 다 화사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러한 다윗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삶 중에서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70세밖에 못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인생 내내 살면서 뒤돌아보면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굴곡진 삶도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시편에 여러 가지 시를 73편이나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우리로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여기시고 했던 것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세력들도 많았고 뿐만 아니라 아들도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자기를 쫓아내고 막 등등 또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도 있었고 막 이렇게 굴곡져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뒤돌아놓고 보면은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손뼉 이 뼘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고 다 뜬 것 같습니다. 다 이제 내려놓고 아웅다웅 싸우고 했던 것 모든 것들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은 가야 되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특히 6절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그림자 같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뿐이고 그리고 헛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소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 얼마를 벌었니 그것이 어떠니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소란을 피우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는 인생 또 재물을 막 쓰지 않고 쌓고 쌓으나 결국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그거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의 부족한 나약한 모습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 길, 자기 나그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그네 길 인생 가운데서 진짜 그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도 아니고 또 내가 뭔가 공적을 열심히 세운 것도 아니고 또 뭔가를 위해서 막 노력하며 달려가는 것 그것도 아니고 온전히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만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 행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가장 먼저 행복한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건 영원한 거니까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를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의 것을 가진 자가 가장 행복한 자란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지난주에 세 가지 걸 가지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존재하는 전도서란 기자가 말했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의 삶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해 위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천상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만이 가장 영원히 남고 존귀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도 역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은 내가 걸음을 멈추고 잠잠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뭔가 잘못되고 뭔가 막 주어진 일들이 나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로 내려가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게를 달 때, 인생에 이런 무게를 달고 우리의 선행에 무게를 달 때 결국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죄악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는 그들이 막 분주하게 해가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얻었던 그러한 악인의 형통함,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악인의 그런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막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엄청난 것들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다윗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대에 그들의 영화는 좀먹음같이 소멸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든 인생이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관되는 모든 것들은 가장 존귀하고 의미가 있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엄청난 말을 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나는 나그네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렇게 나그네 길을 이 땅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움을 이렇게 시로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해서 다윗이 지금 어렵고 힘든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어갈 때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죠. 육신은 점점 이렇게 나약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기도했듯이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가 마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나그네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아마 다윗이 막 피해 다니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13년 동안이나 그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이방의 땅에 있었잖아요. 블레셋 땅에 돌아다녔잖아요. 때로는 살기 위하여 미친 척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인생을 나그네 인생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기를 헤아리는 세력들, 아들이 죽이려고 하고 쫓겨다녔던 그런 보니까 나그네와 똑같은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바로 39편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0편은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는 장이 40편이죠. 특히 여러분 1절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노래가 40편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기다림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오래 참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우리에게 그런 성취가 있음을 성경 말하죠.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해요.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기도는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가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순간 한순간에 또 그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불신자를 위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끝까지 주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끌어올린 것은 그대로 끌어올려서 그만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높이셔요. 끌어올렸으면 이제 높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줄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뭉덩이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길어서 우리를 붙잡고 올린데 그 밑에 수렁에서부터 저 반석 위에까지 높이 들어서 하나님은 올리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해 주심을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기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 높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30장, 40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많이 나옵니다.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한테 가서 손 내밀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뭔가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더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손에 맡기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특히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를 그 사람한테 가서 나에게 조금 유익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함께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하고 올곧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는 함께하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교만하면서 거짓에 치우치는 자에게는 그들을 돌보면서 함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른다 하면서 5절까지 나온 것이 있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또 조급해하면서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렇게 무심하고 절제하지 않으면서 악한데 빨리 달려가고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너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함께하면서 그들과 본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 뭐 기분 맞춰준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은 분리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서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서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들과 그들의 세상적인 기분 맞춰준다고 해서 그들이 네가 나에게 기분 맞춰주기 때문에 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 이게 아니에요. 깨끗함을 보고 거룩을 보고 정직을 볼 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함께하지 않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그거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냐?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게 바로 8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성전 청결을 할 때에 막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양도 사고 비둘기도 사고 돈도 성전세 내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들도 막 거기에 이점에 이익에 개입해가지고 성전 나그네의 뜰에서 그렇게 팔게끔 그렇게 공인을 해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기회 없잖아요. 그거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또 하나님 치유하시고 이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막 뭔가를 갖다가 다 하나님 건데 자기 것인 양 뭐 적선하듯이 하나님께 딱 던지고 그것 때문에 뿌듯해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삶의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걸 다윗님이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귀에 내게 들려주시기를 재물과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내 심중에 주의 법을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11조를 채소, 근채, 채소, 근채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말한 거죠. 의와 인. 그러니까 그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정직함, 이 긍휼 이것을 갖다가 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것만 드렸다. 근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믿음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긍휼, 정직 이걸 마음 가운데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또 사람이 또 물질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에 또 누구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자, 세 명이 나타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에게서 난 것을 자기들이 수치를 받게끔 하십시오. 두 번째 사람은 이거예요. 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내가 잘못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막 기뻐하면서 박수치는 자들이 있거든요. 방관하면서. 근데 그들도 하나님 다 아시오니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욕을 당하게 하십시오. 조소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웃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가만두지 마시고 그들이 자기 수치를 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헤아리는 자나 내가 실수하고 힘들 때에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자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면서 조소하고 비웃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비웃고 조소하고 힘들게 하고 막 우리의 원수 우리가 막 갚으려 하잖아요. 우리가 막 같이 욕하고 대들고 싸우고 뭔가 지적질해주고 막 그러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시오니 하나님의 소리 올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망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일러 바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오죠.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원수 내가 갚아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요. 이제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17절 보고 마칠게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니까 하나님 옆에 엎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속 마음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결국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즐거움으로 채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도와주고 주님께서 함께 해준 것을 또 응답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시다라고 주님을 높이고 존귀함을 드리는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말할 때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저 못산 가난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이게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같은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한 가운데 있는 그가 복이 있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궁핍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이다. 그래서 가난한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궁핍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지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 근데 이미 마음이 부자 있는 자는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교만해져 가지고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걱정 없이 다 싸놨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또 궁핍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마시고 나에게 오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40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39편도 그렇고요. 40편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인생의 나그네이고 하나님의 도움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손 내밀며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또 우리에게 참 만족으로 허락하시는 주님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